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무엇인가? 그리고 참된 부흥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고 또 부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이다. 그랬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애통하며 철저히 회개할 때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참된 개혁, 참된 부흥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레위 사람 몇 사람이 앞장서서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백성들을 독려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것은 9장 4절부터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9장 6절부터 9장 끝절까지 9장이 상당히 내용이 깁니다. 9장 6절부터 9장 끝절까지 구약의 전체 역사를 중요한 사건 중심으로 요약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몇 군데 있는데 그 몇 군데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 9장 4절, 엄밀하게 얘기하면 6절부터 끝절까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전체 역사를 개략적으로나마 한눈에 보고 싶다. 그러면 느헤미야 9장 4절부터 끝절까지를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구약 성경을 얼마나 그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가 점검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4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실 때 그 스토리가 다 스쳐 지나가고 중요한 내용이 마음속에 다 떠오른다면 구약 성경을 그래도 웬만큼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4절로 15절까지만 먼저 봅니다. 4절로 15절까지 과거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랴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총 8명입니다. 8명. 이 8명의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단에 올라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여있는 백성들은 죄를 자복하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8명의 레위인들이 이렇게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가 어떠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만의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레위 사람 몇 사람이 또 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냐와 세레랴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또 8명의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독려해서 다 일어나 하나님을 송축하자 이렇게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앞에 4절의 이름들과 자세히 비교해 보시면
이 5절에 5명의 이름은 4절에도 언급된 이름이고 3명의 이름이 새롭게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5절 제일 앞에부터 예수와 간미엘, 바니, 그리고 하삼느냐는 건너뛰고 세레랴, 또 호디야는 건너뛰고 스바냐, 이렇게 5명이 4절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삼느냐, 호디야, 부다이아는 4절에는 없었는데 5절에 새로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5절은 4절을 반복해서 쓴 것인데 쓰다가 오자가 난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 그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4절에서는 기록된 대로 8명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이고, 이어서 5절에는 4절에도 있었던 5명과 추가된 3명, 이렇게 8명이 백성들을 독려한 것입니다. 일어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렇게 백성들을 독려하고 찬송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본격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을 찬송한 이 찬송의 내용을 보기 전에 6절 제일 앞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그랬죠.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자, 여호와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가운데 대표적인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이 시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의 뜻을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의 대표적인 하나인데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크게 2가지 뜻이 있습니다. 크게 몇 가지 뜻이 있어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먼저는 스스로 계신 분, 이런 뜻입니다. 어떤 뜻이요? 스스로 계신 분. 이 지구상에 스스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스로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머지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스로 계신 분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 자존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영원 자존자,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의 첫 번째 뜻은 스스로 계신 분,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원 자존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요,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을 보면 여기서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언이라. 자,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어지는 15절에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나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첫 번째 뜻,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계신 분, 영원 자존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두 번째 뜻은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 또 있습니다.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여기 1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언약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삭에게 똑같이 하셨고, 이어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제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란 이름의 뜻 두 가지, 이 시간 다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 우리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중에 한 가지인데,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 첫 번째는 스스로 계신 분,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원 자존자. 두 번째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자, 그렇다면 6절을 다시 보세요. 6절 처음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여호와는 두 가지 중에 어떤 뜻으로 사용한 것일까요? 스스로 계신 분, 영원 자존자란 뜻으로 사용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란 뜻으로 사용하는 것일까요? 둘 중에 무엇일까요? 스스로 계신 분, 이런 뜻으로 6절에서는 사용하는 것입니다. 6절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분명하지요? 영원 자존자이신 하나님을 뜻하기 위해서 여호와시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영원 자존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들의 하늘을 만드셨다. 이것은 우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월 성신 만드셨고, 이 땅을 만드셨고, 땅 위의 만물들을 영원 자존자이신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바다를 만드셨고, 바다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만드셨고, 만드셨을 뿐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는 영원 자존자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찬송한 찬송의 내용이 무엇인가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읍이 이제 겨우 그 성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벽 주변으로 이방 민족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풍요롭지 못합니다. 빈궁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는 상관없이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반드시 감당해야 될 우리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세상을 붙잡고 계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렇게 공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우리가 함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고 고백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이 세상이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자, 또 하나님에 대해서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이렇게 고백하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7절부터는 어떤 의미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로 여기 7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7절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데라의 아들로 태어나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렇게 여러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준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을 또한 어떻게 찬송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했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선택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상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난 그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세우셨는데, 언약을 세우실 때에는 8절 처음에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언약을 세우실 때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말씀했죠. 이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되었다, 이 말의 뜻은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구절이 어디에서 인용한 구절인가 하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도 아주 유명한 장인데 횃불 언약장,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이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창세기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체결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언약을 세우셨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언약을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받은 우리들이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었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감동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기업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기업의 약속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가나안 천국 기업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에게 천국 기업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9절로 15절, 이것은 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가지를 칠 수도 있지만 9절로 15절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나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까지?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다시 말해 영원한 천국 기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 중간에 여러 과정이 생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다고 했죠?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준다. 이런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만 낳고 죽었습니다. 이제 그 언약이 이삭에게로 계승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에서하고 야곱 낳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이 야곱에게 계승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아들을 몇 명 낳았죠? 야곱이 12아들 낳았죠? 이제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지파를 형성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는데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온 세상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이 그의 식구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해서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여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4대 만에 그 야곱의 후손들이 75명이 이주했는데 4대 만에 장정만 60만, 어린아이, 노인, 여자 합하면 200만 명은 좋게 될 엄청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초강대국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도 고센 땅은 비옥한 땅이고 구별된 땅이고 야곱의 그 12아들이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4대 만에 엄청난 숫자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그 많은 이제 민족을 이룬 그들을 고스란히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만 가시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언약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고난을 받아야만 애굽에서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애굽에 대한 정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애굽에 눌러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셔서 애굽에서 정떼라고, 애굽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 고난을 받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겠으니 하나님이 또한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또 고난을 받아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으니 또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때때로 허락하셔서 세상에 대한 애착을 끊어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나마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으니까 애굽에서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가나안 땅 생각이 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기도한 그들을 정체성이 다시금 확립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자, 10절은 한마디로 무엇을 회고한 것입니까? 출애굽 사건을 회고한 것입니다. 애굽을 치시고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는 그 사건을 이렇게 간단히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찬송했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건져주심,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찬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자, 이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특별히 너무나 인상 깊고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홍해 바다 건넌 사건을 따로 구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육지와 같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통과하게 하시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 다 수장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인도하심, 이런 내용이고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셔 싸우며.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따라가면 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아래 있어야 시원하고 다른 데로 가면 더워서 서 있기도 어렵습니다.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그저 그 인도를 따라서 걸어가면 되었던 것입니다. 밤이 되면 불 기둥, 따뜻하고 환하게 빛이 나고, 이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구름 기둥은 성령의 감동, 불 기둥은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날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자, 네 번째인데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심.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자, 말씀하셨사오나, 이렇게 그러나로 끝맺음하고 있는데요, 이제 16절부터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회고가 되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은 여기 15절까지 보겠는데요, 이제 다섯 번째는 먹을 양식과 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먹을 양식과 물을 주심. 기도를 들어주시고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인도해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날마다 갈 길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을 양식과 물을 주셔서 육신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 이런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이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천국 기업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끝까지 보호하시고 광야길 끝나는 날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송함, 이런 제목으로 우리 본문 말씀 같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심을 이제도 굳게 믿고 날마다 이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영원 자존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배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영원한 구원의 약속, 천국 기업의 약속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발걸음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교회에 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우리 환우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